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쓰신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바닷가 근처에 사는 어떤 친구 두 사람이 낚시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낚시를 할 때에 정말 물때를 잘 만났는지 그냥 낚시만 들이우면 고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두 사람이 낚시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큰 것은 잡아서 통에 넣고 작은 것은 버리는 것이 혹은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한데 이 친구는 반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큰 고기를 잡으면 버리고 작은 고기, 그것도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기가 잡히면 그걸 통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다른 사람과 다르네. 어째서 보통 사람들은 큰 고기는 통에 넣고 작은 고기는 버리는데 왜 자네는 그 반대로 하는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별것 아니야.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집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후라이팬 밖에는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후라이팬 크기에 자기 물고기 잡는 걸 사이즈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기를 잡아도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의 경우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보다 앞에 놓인 문제와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능력에 맞는 일에만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내 능력의 한계에 우리의 일을 맞추고 우리의 결론을 맞추고 산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능력에 맞는 일에만 그래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프라이팬 사이즈만큼만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의 크기 이상의 물고기는 그래서 나에게 합당치 않고 난 원하지 않아 라고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는 거지요. 기회가 와도 붙잡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그러한 것을 하나님 주셔도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시냐 하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그런데 출애굽 세대인 1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그들이 버려버려요. 자신들의 능력의 프라이팬 크기만큼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래서 자신들의 후레이팬 크기보다도 더 큰 문제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세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이룬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자기 프라이팬 크기만큼.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책에서 소개한 이 예화처럼 여러분 프라이팬 이 크기에 맞추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심령이, 그러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물고기가 와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자신들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무엇부터 오냐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부터 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지없이 놓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고 사명까지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을 했다면 반드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경우 능력에 맞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이길 능력과 힘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프라이팬 크기만큼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것을 믿는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할 줄 아는, 사건이 벌어져도 어떠한 문제가 터져도 그걸 능히 감당해낼 만한 능력을 구할 줄 아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지금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13만 5천과 싸우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불렀어요. 근데 몇 명이 왔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잘라서 구별해내서 몇 명으로 줄였냐 하면 300명으로 완전히 줄여버렸어요. 한마디로 이 사건을 보고 이 상황을 보는 기드온은 멘탈이 붕괴가 됐을 거예요. 3만 2천이 있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싸움인데 300명밖에 안 남겨두셨어요. 300명으로 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능성 0%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고 이제는 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요. 이렇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어떻게 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획을 세워보면 생각할수록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더 뭐가 생기냐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라고 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그 방향을 잘 보아야 합니다. 기드온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 판단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약한 자가 강해지는 능력을 얻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그 내가 갈 곳에 누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떠나가라 지시할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걸어갔을 뿐인데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400년 뒤에는 그 약속이 완성되시는 그 완성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 완전히 약해진 상태, 자신의 가능성으로는 도저히 판단조차도 할 수 없는 가능성 0%,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강한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땠다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에 빠져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라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가서 봐라. 그러면 네가 담대해질 거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해보라고 얘기했고 네가 그 말씀대로 해보면 분명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 것이요 네가 담대해질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대적과 싸웠고 목숨의 위기가 많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다윗이 강한 자요 두려움을 모르는 자가 된 것은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매일매일 의지했는지를 그가 노래로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마다 다윗이 듣고자 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붙들어 줄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게 가르쳐 달라고.
살아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내게 가르쳐 달라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가 아침마다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주님께 나를 다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를 다 맡깁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인생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책임져 달라고. 도망자 다윗이 강한 용사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우리가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길도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약한 자로서가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기드온처럼 강한 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했던 자가 강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지탱해야 될, 꼭 유지해야 될 원칙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환경이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온 기드온의 눈에 펼쳐진 광경이 뭐냐? 여러분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얘기하냐면 골짜기마다 사람이 누워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누워있는 그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사람이 그냥 낙타의 숫자는 얼마나 많았으면 해변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내려와 봤는데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현실 앞에 나타난 내용과 상황과 그 모습은 뭐냐 하면 야 이거 진짜 되나? 그 상황과 모습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한 번 말씀을 여러분 붙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진 않아요. 참 우리는 갈대와 같아서 믿었다가도 또 상황과 현실을 보면 또 두렵고 또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내가 믿음으로 붙들려고 하면 또 현실이라는 내용이 또 밀려오는 것 같고 그것이 또 눈에 보이면 또 두려워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말씀을 따른다 해도 단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내가 믿었으니까 그 다음엔 탁 이루어지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믿고 내려왔는데 메뚜기 떼같이 누워있는 그 미디안의 연합군과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약할 때들을 보고선 겁에 질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결국 약한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약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또 찾아오면요, 또 무능력해집니다. 또 무기력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약한 자가 강해지는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의 눈을, 중간의 마음을, 중간의 생각을 다른 것에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눈을 뺏기면 안 돼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려가라 했으면 내려가서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라 했으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중간에 내가 보고선 놀래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의 집중을 흐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문제와 사건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고 낙심이에요. 작은 것 때문에 마음 뺏기는 분들을 봐요. 얼마나 귀한 예배이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작은 것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온통 그 문제와 만나고 가게 만든다. 여러분,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얼굴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마르다에게 했던 예수님의 치적이 그래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셨지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님도 많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마리아가 저러고 있는 게 마음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또 동생이 저렇게 철없이 저러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서 예수님께 좀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가서 나를 좀 돕게 그렇게 말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 참 복되고 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때문이겠어요? 마음을 빼앗겨서, 초점을 빼앗겨서 그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다 쏟아버리게 돼요. 결국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무엇을 얘기하냐면 집중하라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잘했다, 마르다가 잘했다라는 그러한 예화로서 그게 초점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어떠한 모양이 되었든 어떤 달란트가 되었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경우처럼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탄이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도 이런 생각 저런 판단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의 마음을 빼앗아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마음을 빼앗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집중하여 하나님의 이루심을 꼭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리고 모습에,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기드온이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미디안의 연합군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갖게 되니까 처음에 기드온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지금 네가 두려우면 내려가서 보라. 그러면 분명히 네가 담대해지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내려가 보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니까 13만 5천의 군사를 여러분 무엇으로? 꿈 하나로 무너뜨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안 놀라시는 거 보면 참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는 이 13만 5천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막고 이걸 어떻게 이루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니까 꿈 하나로,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셨어. 그 사람의 입술 하나로 미디안 연합군의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놓아. 내가 13만 5천이라는 군사와 싸울 때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답이에요, 노답.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은 군사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흔히 꾸는 그 꿈 하나로 13만 5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찬양과 경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는 믿음의 사건 이후에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일어난다. 약했던 자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돼요.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자가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계신 것을 보고 기드온은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확신과 믿음으로 세우고 강한 용사가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과학자와 생물학자 몇 사람이 이 알프스에 있는 특별한 종류의 꽃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들풀을 따라서 조사하던 중에 아름다운 꽃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꽃은 양쪽이 완전히 절벽인 그 아래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내려가서 캐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저 꽃이 정말 희귀종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런 꽃과는 다른 처음으로 발견된 꽃인데 저걸 누가 캐와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거기 원주민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한테 너 내려갈 수 있겠냐? 저걸 따올 수 있겠냐? 네가 만약에 저걸 따오면 우리가 어떠한 보상이라도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비를 가져오고 뭘 준비하고 이러는 줄 알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요, 아버지와 함께 왔어요. 큰 로프를 어깨에 맨 아버지가 그 아이와 함께 왔을 때 이 아이가요, 나는 다른 도구가 다 필요 없고 아버지가 이 밧줄만 붙잡아 주면 난 내려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떨지도 않고 그 로프를 의지해서 내려가서요, 그 꽃을 캐가지고 올라왔대요. 절벽이에요. 그 아이의 능력으로는 내려갈 수도 없고 캐올 수도 없는 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만 있으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로프를 메어주고 내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로프를 잡아주고 있으면 난 따올 수 있어요. 연약한 아이지만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끝까지 붙들 것이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고 절벽이지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은 안 되지만 아버지가 붙잡아주는 로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해질 때 강한 능력이 시작돼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강한 용사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